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4면이고요. 열왕기하 1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열왕기하 13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대 동편창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대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대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에 대해서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아스는 북왕국 후반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거의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 학대가 너무 심해지니까 악했던 여호아하스 왕도 이제 견디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호아하스 왕도 이제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본문 5절에서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여호아스의 아들인 바로 요아스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학대당을 보시고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요아스를 세우시면서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세우셨어요. 자, 요아스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요아스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아스에게 있었어요. 여호아스의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있었는데 이는 굉장히 본성이 게을러요. 게으르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엄청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또한 없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온전한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속 깊은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순종이 오는데 그 뜻을 모르니 온전한 순종을 요아스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모르는 순종을 하는 자에게도 그를 요아스를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사를 우리 잘 알죠? 엘리사를 요아스에게 붙여서 요아스의 손으로 영원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요아스의 약한 믿음 그리고 게으름 본성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승리할 것을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복을 차버렸어요. 자,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승리는요 지금도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죽도록 구원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말릴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무도 그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는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자, 본문 18절 이하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화살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을 땅 치더니 그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 화가 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병이 들어있는 상황이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서 가로되 왕이 5, 6번은 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3번만 치고 끝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5, 6번을 쳤다면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정말 없애도록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에게 3번만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얼마나 엘리사는 답답했겠어요. 아유,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쾅쾅 이렇게 쳤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될까 말까 하고 3번만 딱 치고 그쳐버리니까 참 엘리사로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로 땅을 칠라 했을 때 왜 3번만 쳤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요아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만일 지금 우리더러 화살을 치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화살을 주면서 땅을 치라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웃고 말아버릴 거예요. 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왜냐면 도대체 왜 치라는 거지? 뭐야. 그러나 요아스는요 엘리사가 말한 화살로 땅을 치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땅을 치라 했는지 그 의미를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이하에서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활을 잡으라 했고 16절에요. 자,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활을 잡으라 하였고 활을 잡으니 그 손에 엘리사의 손을 얹고 안찰을 했어요. 손에 손을 얹는 것을 안찰이라 그래요. 자, 그 손에 엘리사의 손을 얹고 동편창을 여시오. 그리고 동편창을 여니까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오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인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인이 왕이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진멸하도록 칠 수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 화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화살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화살을 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이미 그 화살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즉 상대편 국가를 향해서 화살을 쏘거나 상대편 국가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은 승리를 의미해요. 도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상대편 국가를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는요 승리의 의미도 담고 있었어요.
화살을 쏘라고 한 이유는 이미 그것 때문에 그랬고, 뭐 동쪽 창을 열어서 뭐 아람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이 화살이 아람을 쏘는 것에, 아람을 쏘고 진멸하는 거에 대한 그 징조구나 하고 요하스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화살들을 취해서 땅을 칠할 때 3번 맞히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 요하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네가 어떤 상황이든 구원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봐요. 되겠어 이거?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낫겠어?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여유가 있어지겠어?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갚아지겠어?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실패하고 손을 놓은 상황인데 내가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까 학대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경제적인 면이든 군사적인 면이든 아람 사람이면 완전히 그냥 다 왕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시종이었어요. 아주 종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그러면 요하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머나,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아람을 진멸한다고? 진멸하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빚더미 앉아있고 내가 지금 도저히 일어날 회생할 능력이 없는데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하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아람을 어떻게 진멸해? 그러니까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래 그냥 퉁퉁퉁 3번 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고 네가 죽도록 하나님 매달려라. 그러면 된다는 뜻이에요. 5, 6번 아니라 된다 그러면 5,000번은 못 치겠어요? 팔이 떨어지도록 못 치겠어요? 본문 17절에서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해서 아벡에서 치리이다 했는데, 본문 19절에 와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이제 치리이다 하고 바뀌었어요. 이런 보건데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켜져야 되고요, 열정을 가지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괜찮으니까, 조금 날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요, 그 후에 더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요,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 동쪽으로 화살을 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두 번째 순종으로 화살을 땅에 치는 것까지 5, 6번 아니라 5,000번이나 쳤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중도에서 끊어지면요, 원래 복도 못 받아요. 그래야 대적에게 승리를 하는데, 그거를 요하스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의문점을 가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면서, 천지를 지으셨다면서, 그렇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왜 굳이 불신자를 전도하라 그러고 왜 굳이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차라리 롯의 때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지금도 천사들을 온 세계에 쫙 풀어서 사람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지. 자, 니누의 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왜 넣었다 뺐다 하느냐. 왜 요하스 왕을 화살을 쏘게 하고 또 직접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쏘시면 될걸. 그렇잖아요. 직접 동편창을 열고 내가 화살을 쐈다, 그리고 화살 갖고 와라, 그리고 내가 쾅쾅쾅 치면 될걸. 하나님께서 치시면 될걸. 왜 굳이 요하스 왕을 시키느냐. 왜 굳이 요나를 시키고 왜 굳이 롯을 시키느냐. 물론 아하스 왕이 요하스 왕이 화살을 쏘든 살들로 땅을 치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아예 아람 사람을 없었던 것처럼 진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주 우리 기억 속에서도 없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무리 크시다고 해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시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다면요, 야, 반석을 쳐라. 내일 가서 네가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지 않았다면요, 모든 것이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을 지킬 때에 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야 재물이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 예배도 드리지 마, 너 기도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고 실행하여서 승리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소홀히 했던 것은요,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랫동안 아주 그냥 아람의 학대에 짓눌려 온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면이나 인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도저히 배생불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꿈을 꿔요? 꿈 못 꿔요. 아, 이제 이걸로 끝인가 보다. 내 생명은 이걸로 끝이고, 내가 이제 질병에 걸려서 나는 이걸로 끝이고, 나는 이제 가난해서 더 이상 회생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를 보니까 요아스 왕이도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어디 하나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곳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란 분은요, 가능한 데서 가능한 것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가능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지금 불가능하세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거야 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발로 찬 거예요. 성경은요, 믿으려는 마음으로 보아야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의심의 마음으로 보면요, 가능조차도 불가능해져요. 요아스가 만약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었더라면 그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팔이 떨어지도록 땅을 치며, 화살로 땅을 치며 순종했을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그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에요. 두루뭉술한 삶. 우리도 이런 요아스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는 거룩한 야망이 없어요. 그저 오늘도 평안, 내일도 평안,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그것만 찾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요, 회개도 거듭남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관심 없어요. 천국 소망 관심 없어요. 그저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니 당연히 요아스처럼 순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서, 마음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 그거 자기 만족이에요. 화살을 6번 아니라 1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쳤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제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권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이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혈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아스가 오리병 쳤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아람의 학대를 당하지 않을 거고 아람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룬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것이요,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한 거예요.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책임감과 의무는 형식적으로 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천국에 가서 무슨 면류관을 달라고 할까, 그것부터 생각해요. 본인은 책임과 의무는 요만큼 해놓고 바라는 기대치는요 넘치고 넘쳐요. 불술에는 어떤 거 타지? 면류관은 몇 개를 받을까? 내 성의 백성은, 내가 이제 성주가 됐으니까 전국에서 내 성의 백성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의무와 책임은 조금 해놓고요, 바라는 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기적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말씀에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크고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감히 상상도 못해요. 나에게 이 정도 무슨 몇 평 아파트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 은혜 가운데는요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주시냐면 우리에게 기회라는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에 이것이 기회였던 거예요. 너 교회 와라, 너 예배 드려라, 너 기도해라, 너 찬송해라 했을 때 이것이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한 은혜를 받아요. 화살로 대여섯 번 치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 되겠어요? 그 작은 일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적은 일에 순종할 때요 그 뒤에 올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영구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니까 듣지 않는다면 그 기회조차도 없겠지만은, 자, 기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실행한다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라 하셨을 때에 4, 6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불통의 아람마귀에서, 학대의 아람마귀에서 우리가 학대당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별로 낫지 못해서 또 우리에게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학대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학대를 당해요. 마귀에게요. 그런데 그 마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주신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엘리사는 왕 요아스의 손에 활을 잡으라고 그 손에 자기 손을 얹어요. 엘리사가 손을 얹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믿음 가운데서 순종이 있기를 바래요. 믿음이 없는 걸 엘리사가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번만이라도 좀 믿음을 가지고 5, 6번 쳐라 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만일 엘리사의 능력을 전가시키기 위해서였다면 요아스는 그 손을 얹음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바람이었고 엘리사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한 정말 끝없는 바람이었어요. 만약 능력을 주었던 것이라면 50번은 쳤을 거예요. 3번만 요아스가 칠 리가 없겠죠. 요아스는 엘리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큰 기대에 차있던 엘리사는요 크게 노했을 거예요. 이제 병들어 있는데, 이 마지막 유언인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죽기 전에 아람에게서 영원히 구원시키고자 승리를 주고자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 너희가 죽고 너희 세대가 변하고 또 그 자녀의 자녀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노력이 없고 수고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믿음 없음이 정말 드러나서 3번만 치고 끝나자 엘리사는 허탈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아니 그것을 네 손으로 네가 차버리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엘리사에게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갈망하는 거룩한 야망이 있었던 반면에 요아스는 아예 자기 할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손에도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왕에게 안차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안차라고 계세요. 그 손의 의미는 뭘까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 인생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라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손마다 안차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얼마나 인내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당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손등에 또는 다른 손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손이란 바로 사단의 손이에요. 마귀의 손이에요.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앞날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마귀의 손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등에 어떤 손이 얹혀져 있습니까? 무기력하세요? 의심하세요? 예수님의 기회를 주시는 손이세요? 그 기회조차 믿지 않는 사단의 손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의 순종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요 사단의 패배고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는요 사단의 득세가 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요.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이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한쪽이 찌그러지면 한쪽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아스가 완전히 순종을 했더라면 아람은 진멸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아람의 공격이 자행됐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만큼의 징계를 받겠지만 후대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지라도 사단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 거예요. 자, 잠시 엘리사의 죽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문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으니까요. 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근절하고 아람 왕의 군대장만 잘 아실 거예요. 나하만의 문둥병을 낫게 했었어요. 또 아람군의 눈을 멀게 갖고 사마리아로 쫓아보냈고 아람군에게서 승리를 하는 등 이스라엘의 진짜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죠. 스승 엘리야와 같이 충성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몹시 괴로웠어요. 고통의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리사는 그러면 엘리야보다 믿음이 작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어떤 식의 죽음을 맞이하든 그 사람의 그 죽음이 그 사람의 신앙의 평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고든 불치병이든 성도가 죽으면 우리는 그것이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고 가끔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우리가 모르는 죄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벌을 받고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도 병이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죽음의 형태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몹쓸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그가 얼마나 끝까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태도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가
그 사람의 척도이지 그 사람의 죽음의 형태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기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가 어떻게 죽든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엘리사를 보세요. 또 왕이 그를 보면서 내려가서 왕이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요아스 왕이 내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울 정도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섬기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눈물을 흘릴 정도니까요. 죽음은 이런 죽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역사가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그 성도의 신실함을 그리워하고 그 믿음을 사모하는 왕의 눈물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어느 누구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꾸로 달리고 창에 찔려 죽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칼에 찢겨 죽고 톱에 찢겨 죽고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어요. 평탄한 죽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었고요. 그 죽음의 형태는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스데반 같은 선지자들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편탄하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음은 비참했어요. 온통 흙범벅 피범벅. 그러나 의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보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고 살았다면은 그 죽음 후에도 예수님처럼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냐. 왜? 천국 가니까. 왜? 부활하니까. 왜? 영생하니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도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같을지라도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20절 이하에서 엘리사의 능력은요 그가 죽은 시체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죽고 해가 바뀌었어요. 예, 다음 해가 됐겠죠. 자 이번에는 모압의 작당이라는 건요 침입자의 무리예요. 작당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근데 이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다른 죽은 사람을 장사하러 메고 이제 가던 중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보는데 모압 작당들과 그 침입자들 그 무서운 무리들과 맞닥뜨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맸던 그 시체를요 급한 김에 엘리사의 묘실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와 이제 나 죽은 자든 말든 내가 살고 봐야겠다.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그 능력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죽은 후에도 성도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엘리사의 죽은 뼈에도 나타났죠. 세상에 주는 능력은요 10년, 20년, 5년, 3년, 30년, 40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대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5절 말씀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하셨어요. 그 영광이 죽지 않아요.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영광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능력이라면 죽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엘리사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 역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충성을 다한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옛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를 이은 선지자들의 능력처럼 다시 대를 잇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열려 있고요. 그 기회를 잡으면 엘리사도 기회를 잡았잖아요. 엘리야라는 스승을 뒀잖아요.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의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요 갑절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기회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본문 23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이스라엘이 결코 제멋대로 행했다고 해도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너희 성도를 지키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긋날지라도, 때로는 예수 믿지 않고 어긋났던 행동들을 했을지라도 예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기회를 내가 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옛날뿐이 아니고요, 야곱의 했던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실 거예요. 오늘 요아스 왕은 옅은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그러나 저가 그 기회를 잃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요아스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지금이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면 더 이상 죽음에서의 구원도 없습니다. 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뭘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회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죽으면 죄사함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 무자비해요. 여러분, 죄 한번 지어보세요. 사람 취급 못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그 죄의 무게에 눌려있니? 아유, 불쌍구나. 그래서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의 무게를 몰라요. 그 사람은 무지하게 무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짐의 무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오면 돼요. 단 악인은 그 불의한 길을, 악한 길을 버리고 와야 될 거예요. 살아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회개치 않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결과를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기회를 주고 보혈을 준비하셨음에도 불신함으로, 요아스처럼 불신함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만큼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줬는데도 안 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아유, 뭐 하나님이 어딨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흘려보는 게 있다는 거죠. 뭘까요? 육신은 죽을지라도요, 영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을 뭘로 죽일 거예요? 병으로 죽일 거예요? 태워 죽일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 살아나듯이 우리 육신 역시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예요. 왜 육신으로 살아서 심판대 앞에 다시 설까요? 그것은 그가 살아서 육신으로 한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이잖아요. 영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된 육신이니까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볼까요? 그러면 지옥도 영으로 가나요? 그러면 거기서 불이 막 나면은 영으로 뜨거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네. 그죠? 지옥은 영이 갈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뜻이에요? 육신과 영이 함께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영만 거기서 뜨거 뜨거운 것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천국으로 가고요. 의인의 영은요, 악인의 영은요, 지옥으로 가고요. 육신도 같이 가서 타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은 사람의 사정은 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영 하는데 영이 어디 있는 걸까?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여러분의 속에 영이 있어요. 그거 불에 안 타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은요, 육신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조차도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죄를 기억하는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나 회개 안 하고 죽었어. 그래, 내 육신은 없거든. 그런데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은 어떡할 거냐고. 그 당신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는 당신 속에 있는 영은 어떡할 거냐고. 그거 죽여 살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정화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서 그가 한 일이 뭘까요? 돌아온 탕자가 한 일, 그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한 거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역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예요. 왜? 돌아온 탕자가 죄짓고 회개하고 신분을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서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회개의 기회를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바꾸는 것은요, 망령되다는 건 정신 나갔다는 소리예요. 정신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망령된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꾸니까요. 망령이 들지 않고서야 잠깐의 세상의 것과 영원한 천국을 어찌 바꾸겠어요. 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계시록 2장 21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참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참 진리인 양. 참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참 진리고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추가하거나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구원자는 한 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두아디아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약간 다른 진리가, 약간 다른 복음이 뭐 그렇게 문제겠느냐 말을 하지만요, 이를 믿어도 천국이고 저를 믿어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리가 아닌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 죄는 우상숭배죄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으니 당연히 우상숭배겠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요, 무엇이 오냐면요, 육신의 음행이 같이 와요. 왜? 영이 음행하는데 육신이 음행이 같이 안 와요? 왜 육신의 음행이 올까요? 앞에서 우상이 내 눈을 막고 내 귀를 막고 내 심장을 막고 내 양심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음행까지도 이어지는 게 영의 음행이에요. 두아대학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써 바른 진리로 돌이켜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기회를 주마. 그 축복의 기회가 뭐냐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승리의 새벽별을 내가 너에게 주려. 영원한 승리의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은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던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뭐예요? 우리 잘못을요.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우리는 작은 죄를 져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무지하게 커요. 100배를 받게 돼요. 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주님을 영접할 기회예요. 이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왔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편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에도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밭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거예요. 주인님을 맞을 기회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그 기회를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야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동아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7년 환난을 겪고 오시든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오시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7년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오늘 오시든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항상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이 궁금해요? 환난 전에 오신다면 그 또한 감사해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치 않으니까 감사해. 그러나 만약에 환난 후에 오신다면 그 고통에서 구원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예로 사람이 시계가 없다가 있어도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물며 그 고통 가운데 7년 환난의 고통 가운데 그 끝에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환난 전에 오신 것보다 더 기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환난 7년의 고통을 넘긴 자를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면서 얼마나 껴안아 주시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사람 시련의 밤이 진짜 어둡고 깊어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등불을 들고 있다면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자랄 때 칭찬하실 것이고요,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상 주실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삶이 아니고 성도의 신분이 무슨 1시간, 2시간, 3시간에 얽매여 있는 게 옷 입었다 벗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위해서 주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성도의 삶은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존재하라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몸을 움직이면요 파리가 안 달라들어요. 그렇잖아요. 24시간 주를 위해서 힘을 쓰는 자에게는요 사단이 접붙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읽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오직 이런 사람에게는 승리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대적에도 접붙이를 못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와 소명의 기회와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며 천국까지 승리하시고 또한 아버지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일가 친족이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통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있듯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